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징계를 하세요.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얘기했죠?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은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얻기 위해서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권징이라는 게 권명과 그게 권징이라는 거예요. 권명과 징계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나를 싫어하는구나, 미워하는구나, 나를 버리는구나, 아유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권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교인들은 권징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요. 나를 버리고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한테 혼나고 매를 맞아도 어느 기간이 지나면 헤헤거리고 다시 돌아와요. 집 나가질 않아요. 아유, 나는 틀렸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디 다리에서 주워가지고 나보고 그렇게 나가 죽으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는 집을 나가지 않아. 다시 돌아와요.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권징이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권위를 인정을 합니다. 개혁교회 교인들은 이 권징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서약합니다. 언제든지 치리에 복종한다는 개념으로 서약을 합니다. 장로 임직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의 치리에 대해서, 치리장로잖아요. 치리장로에 대해서 우리는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장로가 하는 게 아니라 회중들이 합니다. 이것을 회중들이 해야 장로 임직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서약을 세례시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세례식에 손을 들고 뭔가 하긴 했죠. 기억이 나시는지 안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약은 뭐 믿습니까? 뭔가 했을 거야. 그죠? 그리고 하고 나서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서약의 내용이 아니야. 내가 그냥 물로 이걸 적셨다, 세례 받았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의식에만 관심이 있어. 세례는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약이 중요해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늘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만 관심을 두고 자신의 언약의 의무, 서약의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의식에 참여한 걸로 세례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징은 쫓아내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권징은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다치는 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해를 끼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유익을 주고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권징입니다. 그 나라 국민은 그 나라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을 받습니다. 법을 지키려고 누구든지 그 나라 백성은 노력합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교회 법과 질서가 무엇인지 전혀 몰라요. 어려서부터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회법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에서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파란불에는 손을 들고 건너라, 빨간불에는 건너면 안 된다, 빨간불에 건너려고 막 그러면 부모가 막 혼을 내고 때리기까지 해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단 말입니다. 이게 주의를 주고 안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가 무질서하고 징계와 권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혼내는 이유는 빨간불에 건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혼내는 겁니다. 사고 나지 말라고. 그 아이가 싫어서 혼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것을 어렸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자랍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혀 이런 거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전혀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규율이 없어요. 각자가 소견대로 자기가 나름대로 배운 경험을 가지고 행합니다. 그러니 엉망입니다. 주일 예배당에서 떠들면 안 된다. 이게 몸에 안 배어 있으니까 예배당 안에서 계속 떠들고 장난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예배 시간 전에는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친교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할 것 있으면 물론 짧게 잠깐 급하게 할 수도 있지만 안에서는 그런 거 말고 길게 하는 거 뭐 농담이라든지 무슨 인사라든지 이런 것은 이 친교실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지체를 배려하지 못해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 경건에 대해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규모가 없는 겁니다. 질서대로 해야 한다는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배워야 합니다.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은 어떻게 듣는 것인지 찬송은 어떻게 듣는 것인지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하나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니까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나 이것은 고백이거든요. 자신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인데 주문 외우듯이 후룩 해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은 막 앞서가요. 우리와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좀 천천히 하잖아요.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 하긴 하는데 의식해서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여기 딱 왔을 때 막 한 발 앞서가 막 성급해가지고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질서 가운데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배워야 합니다. 권징이라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신자들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등록교인에게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자녀됨이라는 관계성에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회원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에 당회는 권징은 당에서 하잖아요. 치리회에서 하는데 권징을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권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권징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의 끈을 내 스스로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성령 회방죄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 교회에 오고 있다는 것은 등록이다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 교회 질서를 따르고 그 교회에서 양육과 훈련을 받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새로 오시는 분들을 보시면 그렇게 합니까? 자기 몸에 배인 습관대로 그냥 축도 시간에 나가버려요. 설교 시간에 마음에 안 들면 핸드폰 보고 딴짓해요. 기도 시간에 그냥 중간에 나가버려요. 자기 멋대로 해요. 이런 것은 그 교회의 질서에 따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교회 다닌다는 것은 그 교회 질서를 따른다는 것이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훈련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믿는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나도 믿고 동의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권징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개혁교회는 만약에 교회를 떠난다고 할 때 그렇게 개인적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공적으로 떠납니다. 교회에다 알리고, 또 교회에 알릴 때도 말로 목사에게만 이렇게 알리는 게 아니에요. 서신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당회에 알리는 겁니다. 목사에도 물론 알려야 되겠죠. 당회, 왜냐하면 당회가, 치리회가 그것을 소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떠납니다, 내가 이 교회 회원권을 포기합니다라는 것을 치리회에 서신을 통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을 때 그 치리회는, 당회는 그래, 이 사람 떠나겠대, 당장 이 편지를 받아서 사표 수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당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왜 이 사람이 떠나는지 계속해서 당회는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강하게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무를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죄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강팍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그 거절에서 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절해서 오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의 결과도 당신이 지게 됩니다라고 그 이야기까지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 이게 당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권징을 바른 절차에 의해서 시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 권징에 대해서는 세례시에 서약을 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7위에, 교회 7위에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다는 의무가 있는 것이 신자들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떠나겠다라는 것은 그 교회의 관계, 이것을 저버리겠다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16장 18절 여기 보면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라고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이거예요. 7위권과 관련된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땅에서 매이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7위권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개념으로서 7위에 대한 그 설명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나오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똑같을 겁니다. 거기 가서도 똑같이 하게 될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충동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자기가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항상 자기가 중심에 두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할 겁니다. 어떤 기준점이 없어요. 자기가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주의 것이라는 고백은 다 거짓 고백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뉴욕에 들어가는 그 관문에 보면 욕, 새로운 욕이잖아요. 그래서 뉴욕이잖아요. 욕이 영국에 있는데 새로운 도시 욕이 건설돼가지고 뉴욕이잖아요. 근데 이 뉴욕에 들어가는 그 관문에 보면은 뭐가 하나 서 있어요. 그 섬이 있는데, 그 섬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섬에 있는데, 그 성 이름이 리버티 섬입니다. 섬 이름이 리버티 아일랜드예요. 그 섬에 서 있는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뉴욕에 있는 그 섬에, 리버티 섬에 있는 거대한 동상이 있어요. 리버티 섬에 있는 동상 이름이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리버티요, 리버티. 이 자유의 리버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높이는 93.5m, 오른손에는 횃불을 들고 왼손에는 미국의 독립선언서, 선언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에는 쇠사슬이 끊겨진 채로, 족쇄가 풀려진, 끊겨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신상의 정식 명칭은 세상을 밝히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등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빛이 너무 약하니까 등대로는 사용하지 않고 관광 명소로처럼 그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을 내부를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프랑스에서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100주년 기념으로 준 것인데 누구냐면 에펠탑을 지은 누굴까요? 에펠탑을 지은 사람이 이 자유의 여신상 내부를 설계했습니다. 혹시 아세요? 2번 혹시 아세요? 에펠탑을 지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군지 아세요? 에펠탑을 지은 사람은 에펠입니다. 에펠이 이 자유의 여신상 내부 설계를 했습니다. 1876년 미국 독립 100주년 기념해서 구스타프 에펠이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선물을 미국에 준 건데요. 얼마 전에 미국이 당신들은 리버티라는 단어를 쓸 자격이 없다. 그래서 프랑스가 이 자유의 여신상을 프랑스에게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네. 자유라는 개념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미국의 공정무역, 자유무역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관세를 엄청나게 트럼프가 매겼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랬던 게요. 그럼 리버티가 아니야. 너네는 니들 멋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자유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관세를 매기고 다른 나라를 억압했기 때문에 돌려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너희들 프랑스 우리 미국 아니었으면 너희들 지금도 독일었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미국이 독일과 전쟁에서 이겨서 너희들 해방된 나라야. 그렇게 반문한 거예요. 그렇게 받아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직도 독일어 쓰고 있을 거야. 여신상이 들고 있는 횃불이라는 개념은 자유와 빛을 상징합니다. 자유와 빛. 발에 묶여진 쇠사슬이 끊긴 것은 억압에서 해방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스태츄 오브 리버티라고 합니다. 리버티는 자유를 보장합니다마는 다른 사람의 질서, 국가의 질서,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의무가 있는 자유입니다. 법적 질서 안에서의 허용된 자유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자유가 리버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프리덤이라는 자유를 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삶의 자유는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대로 리버티라는 자유를 씁니다. 의무가 있는 자유입니다. 기강과 질서 안에서의 자유가 기독교인의 삶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에요. 방임의 자유도 아닙니다. 교회 질서, 교회 기강 안에서 있는 자유입니다. 교회 질서가 없다면 방종의 자유, 방임의 자유로 교회를 무질서 가운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의무와 책임을 부여한 자유가 기독교인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자유를 말한다는 점에서 권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종의 자유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85문 85문을 좀 보실래요? 85문 안에 책이 좀 있나? 하이델베르크 130쪽 보세요. 130쪽 하이델베르크 130쪽 85문 하늘나라는 기독교 기강에 의해서 어떻게 열리고 닫히나? 라는 질문입니다.
하늘나라가 어떻게 열리고 닫히나 기각에 의해서. 그렇죠?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1항 85문에 130페이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기독교인의 이름을 가지고 교리나 관습에 부합하지 않고 형제적 훈계를 따라 훈계를 이따금 훈계를 이따금 받은 후에 자신의 오류와 사악한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교회나 교회와 교회에서 임명한 자에게 불평하는 자들이고, 만일 2절, 예. 그들이 권고를 경시한다면 성례의 참여 사용을 그들에게 금지되고, 그런 다음에 그리하여 그들은 그 교회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나라에서도 제외되고, 예. 그들이 실제로 개선을 약속하고 나타낸다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일원으로 다시 수용된다. 자 보세요. 수찬정지가 나오죠. 성례의 사용을 그들에게 금지시킨다가 2절에 나옵니다. 3절에 그런데도 수찬정지가 했는데도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제외됩니다. 출교됩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됩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4절에 조항이 나옵니다. 또 그들이 실제로 개선을 약속하고 실제로 개선된 것이 나타난다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무리 출교를 당했다 할지라도 다시 교회는 받아줘야 합니다. 지금 하이델베르크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권징 조항이에요. 형법하고는 달라요. 세상법하고는 달라요. 교회법은 언제든지 받아주는 것이 회개하면,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받아주는 것이 교회 법, 교회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권징하고 기강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수찬정지고요. 그러다가 개성이 나타나면 그들을 받아주어라.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권징이 있는 겁니다. 누룩이 조그만데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고 영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거라고 눈 감아주고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으로 유언식으로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교리를 믿고 있는 자들, 거짓된 교리대로 살고 유포하는 자들을 교회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들에 의해서 아주 사소한 것인데 그들에 의해서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서는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그들에게 번징을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신앙 고백서와 일치 않는 어떤 가르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경계합니다. 그러기에 교리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많이 알아야 됩니다. 특히 장로들은 더더욱 그럽니다. 교리를 목사보다 어떤 의미 있으면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교리를 가지고 신앙 고백서와 신조를 가지고 각기 성도들과 신방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양태를 살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2번을 신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집사까지 만나면 일주일에 3번을 교회에서 만나야 돼요. 그것도 낮에 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온 가족이 다 모였을 때. 그래서 어린이까지 다 모아놓고 질문을 합니다. 이게 장로의 역할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겁니다. 영적인 양육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과 설교 전하는 것에 전무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목사가 혼자 다 합니다. 집사 일도 장로의 일도 목사가 다 해요. 이 교회의 타락으로 나타나요. 직분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교리가 기준이 되어서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기강을 세우고 권징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다니겠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보상이 구원에 대한 상급이 아니고 무언가 물질적인, 뭔지는 모르지만 물질적인 것, 어떤 이를테면 아파트만 60평짜리, 70평짜리 이런 아파트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교인으로 받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은 완전한 것인데 가시적인 상급을 이야기하고 어떤 보상을 이야기할 때 특별한 물질적인 것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우리가 가진 신앙 교리와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받아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하는 것이 장로들이 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기강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죄들을 용납한다는 말의 의미는, 죄들을 조금이라도 용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품어주어도 죄는 미워해야만 합니다. 개혁교회가 지금까지 여러분 개혁교회 많이 여러 군데 다녔거나 또는 뭐 최소한 한 군데 이상 다녔을 텐데 권징이 어떻게 시행되었습니까? 말만 하고 권징이 제대로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까? 말뿐이었잖아요. 그리고 한다 할지라도 어떤 질서나 절차에 의해서 어떤 무리한 것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 아닐까요? 권징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바른 절차에 의해서 권징이 또한 시행되지 않는다면 과연 개혁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관용을 베푸는 것, 이것이 교회인가요? 이것은 교회 타락의 증거입니다. 교리의 순결함이 교회의 순결함과 연결되고요, 신자의 바른 신앙과 연결됩니다. 헌금 생활하지 않는 자, 주일 성수하지 않는 자, 그건 권징하라고 우리 장로교 헌법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 권면에도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권징을 해야 참된 교회입니다. 권징은 7일인 당회가 하는 일입니다. 온 교인이 처음부터 이 권징과 당회가 하는 일인데 온 교인이 하는 겁니다. 처음 발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의 죄를 발견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아무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개념에서 이것이 나오는데요. 권징이 우리라는 개념을 저는 자주 사용하는데, 교회라는 개념을 우리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권징이 처음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잘못을 발견한 사람이 그 사람이 가서 개인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18장 15절.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회개를 권면하는 것이 권징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의, 다른 사람의 교리적인 잘못이라든지 어떤 잘못을 발견한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18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보세요. 첫 번째, 너는 발견한 그 사람은 너와 그 사람하고만,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말고 그 사람에게만 권고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너 지금 뭔데 나한테 그래? 말 안 들어.
그런 다음에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보십시오. 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 그럼 나까지 3명이잖아요. 또는 2명이잖아요.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다시 권면합니다. 2번 권면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합니다. 7위에 당회에 말합니다. 벌써 3번째예요. 당회가 움직여요. 교회가 움직여요. 그래서 당회가 그 사람을 찾아가 회개하고 권면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당회는 수찬 정지와 같은, 아까 하이델베르그 읽었잖아요. 수찬 정지와 같은 이런 징계 절차에 따라서 행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으면 그 지체와 교제의 단절을 선언합니다. 권징 아래에서 아까 당회가 찾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당회가 찾아가는 것도 교인들 모르게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교인들 모르게 해야 돼요. 그냥 그 사람과 당회원만 알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 알리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당회에서 공적 권징을 하는데 이 공적 권징도 당회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교인과 처음 그 발견한 그 교인과 함께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앞에서 3번이나 광고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 처음에 광고했을 때는 그 사람 이름을 알리지 않고 이러이러한 주소도 알리지 않습니다. 이름도 3번이 요즘 이러이러한 교회도 계속 안 나오고 무슨 어떤 일을 해, 어떤 엄청난 범죄를 해. 몇 번이나 가서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광고를 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전 교회 기도의 요청을 구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기도하는 거예요. 전 교회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계속 그리고 당회원은 연락을 취해서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 그래도 말 안 되면 이번에는 그 범죄자의 이름과 주소를 사람들에게 광고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회원은 또 그 사람에게 또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권면부터는 당회원만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권면부터는 이름이 밝혀졌잖아요. 교인들에게. 그러면은 누구라도 가까운 사람 누구라도 그럼 가까운 사람 이제 3번이 잘못했으면 4번이 찾아가는 거예요. 2번도 찾아가고 6번도 찾아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교인들이 가가지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교인이 움직이는 거예요. 권면은. 두 번째부터.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3번째로 공적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교 날짜를 지금 3월 30일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2달 후 5월 30일까지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5월 30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출교하겠습니다라고 2달 또는 3달의 기간을 정해서 교인들 앞에 3번째 공포합니다. 그리고 5월 30일까지 기다려서요. 출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에 따라 하늘문이 닫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출교는 그 교회만 혼자 하지 않습니다. 이웃 교회와 다른 개혁교회와 함께 의논해서 우리 4번이 있는데 4번이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함께 의논해서 함께 합니다. 그리고 선언된 출교에 5월 30일까지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출교합니다. 그래서 5월 30일까지 전 교인들이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당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회는 선포하고
공식적인 치리기관에서 책임을 가졌다는 것뿐이지 전 교인이 함께 그 권면과 위로와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권징이에요. 이게 개혁교회의 권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한참 걸리고요. 전 교인이 그 권징에 대해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권징에 참여하는 겁니다. 권징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내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겁니다. 출교 시에 사용하는 문구가 또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지만 회중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회중에게 권함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당회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그 사람을 원수와 같이 대하지 마십시오.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출교당한 그 사람을 반대로 그를 형제 또는 자매처럼 권도하기를 앞으로도 계속 권도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나 그와 교제하지는 마십시오. 전화를 하고 권면을 하지만 깊이 교제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이는 그를 부끄럽게 하여 회개하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 출교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경계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 가운데 신앙생활 하십시오. 또한 모든 정직한 신자들과 참된 교제 가운데 사십시오. 그래야 하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출교 후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개혁교회의 권징입니다. 그래서 3차 공고를 하고 출교 후에도 성도들이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권징입니다. 출교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또 빠졌어. 그래서 출교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사실 그 사람이 출교를 받고 다른 교회에 가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 우리의 손에서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다 그렇게 하죠. 다른 교회로 가죠. 출교는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언제든 돌아오면 받아준다는 개념입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이지 버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다른 교회 가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이 교회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이 징계라는 개념이, 권징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대하고 있구나. 모든 교인이 연락하고 전화하고 만나자, 밥 먹자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얼마간의 징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수찬정지라든지 아니면 교제가 뭐 2달 동안 끊긴다든지 등등, 이 징계의 시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그 교회에서 징계가 해제될 때, 용서함을 받고 다시 회원으로 등록하게 될 때 그 얼마의 기간 동안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 기간을 참게 될 겁니다. 합동 측 교단에서 예를 들어서 그 소속 교회 직분자가 교인으로서 위치를 상실했다면, 그 교회 교인이 아니라면 직분의 지위도 상실됩니다. 직분자라는 개념은 그 교회 회원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서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인의 지위가 있는 상태로 권징을 받을 때 면직이 됩니다. 직분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직분자가 교인 지위를 잃었을 경우에 제명 출교 처분을 받습니다. 직분도 사라집니다. 또 교회를 떠났어도 직분으로서 이것이 사라집니다. 이명서를 그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다른 교회로 이명서를 받아서 갔다 할지라도 어떨까요? 이때 이 교회 장로예요. 근데 임명증서를 받아가지고 A 교회 다니다가 B 교회를 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본 교회 A 교회로 왔어요. 임명증서를 받아서. 그럼 이 사람은 장로일까요? 아닐까요? 장로일까요? 아닐까요? 이 교회 당회에서 임명증서를 해줬어요. B 교회로. 나 저 시골 교회 어디 간다. 직장 때문에 간다. 그래서 갔어. 근데 다시 서울로 와서 이 교회 다녀. 몇 년 있다가. 그러면 장로일까요? 아닐까요? 장로일까요? 아닐까요? 본교로 돌아갔어요. 임명증서 정식 절차를 밟은 거죠. 임명정체를 밟지 않고 그냥 나간 거는 회원권이 상실됐기 때문에 안 돼요. 이번엔 정식 절차를 밟았습니다. 교회에서 떼어져가지고 임명 절차를 밟았어요. 어때요? 임명서를 가지고 타 교회로 옮겼을 때 어때요? 될까 안 될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왜 안 돼요? 기분 나쁘네. 사원 왜 안 돼요? 교회 성도들 그 신앙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안 돼요. 그냥 기분 나쁘네. 그게 못 되겠네. 1번 어때요? 왜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는데. A 교회에서 양육을 계속 받은 것이 아니라서. 양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비교회 와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 이 교회 왔어도 떠났다면 회원권이 사라졌습니다. 자동적으로 그 직분도 사라집니다. 1차적으로 교인 등록 절차부터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돼요. 6개월이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살핀다. 6개월이다 1년이다. 그럼 새신자 등록 전부터 이게 제대로 순서를 다시 밟아야 돼요. 임명 절차를 정식적으로 밟았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알아? 이단에 빠졌는지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다시 들어왔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다시 검증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로서 이명서를 가지고 갔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교단 헌법에 의하면 장로 권사는 공동의회 투표수, 공동의회 출석 투표수의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회원권을 그 교회 교인이 되고 다시 3분의 2의 투표를 받도록 투표가 다시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안수를 받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안수는 받았으니까 취임만 하면 됩니다. 임명증서를 받아서 본교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의 지위를 등록한 날부터 개선됩니다. 직분자는 2년 동안 기다렸다가 2년 후에 무임장, 이 사람이 장로였어요. 그러다 교회를 떠났어. 그래서 여기 와서 등록을 했어. 6개월, 이 교회가 6개월 후에 등록교인이 됩니다. 6개월 있어. 그리고 2년이 있은 다음에 무임장로, 무임권사로 임직을 받습니다. 무임이에요. 장로라는 이름은 있지만 직무가 없어. 무임장로, 무임권사예요. 그리고 2년 후가 지나면은 이 권사, 이 장로, 무임권사, 무임장로를 투표할 수 있도록 후보자를
공동의회에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의 3분의 2 선택을 받아서 다시 임직식을 받습니다. 안수는 하지 않고 임직식만 받아. 그러면 다시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됩니다. 만약에 3분의 2가 안 됐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때 교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장로에게 복종하겠습니다. 교인들도 서약을 하는 거예요. 장로도 장로 임직 서약을 하지만 교인들도 서약을 하는 거예요. 7위 장로로서 그의 7위에 우리는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임 장로였다가 무임 권사였다가 무임 집사였다가 2년 후에 공동의회에서 투표해서 다시 장로 집사가 되면은 취임식에서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할 때 정치 13장 3조 선서 내용이 4번과 5번만 합니다. 그래서 합동 측에서는 장로 임직을 장립이라고 이야기하고 권사 임직을 취임식이라고 합니다. 취임식. 통합 측에서는 장로든 권사든 둘 다 임직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는 물론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지만 만 70세까지가 시무 기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복종이라는 7위 장로의 그 7위에 복종해야 합니다라는 이 서약이 너무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복종 대신 협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는 여전히 복종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어찌됐든 교회를 떠났던 임직자가 다시 그 교회를 돌아가면 처음부터 교인 등록부터 시작해서 2년 후에 다시 똑같은 투표를 거치고 똑같은 임직식 장로는 고시를 시험을 봐야 되죠. 장로 고시가 있잖아요. 장로 고시 다시 봐야 돼요. 장로 고시 다시 보고 투표 거치고 장로 임직식에 그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임직을 받습니다. 출교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떠났다 다시 그 교회를 간다고 할 때 그냥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또 명백한 증거가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교인들이 이 사람에게 지금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시 교인들에게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그 절차를 통해서 받아주는데요. 그날은 교회의 큰 행사의 날입니다. 축하의 날입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감사하고 축하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영입을 하는 서약을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준비는 당회가 하고요. 제일 앞자리에 정장을 입고 그 가족이 정장을 입고 앉혀서 재영입 식순을 따라서 그것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때 묻습니다. 당신이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거부하고 회개를 거부하고 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신은 정당하다고, 이 출교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당신이 행한 그 죄가 잘못되었다고 당신은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7위에 복종하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이거 물어야 돼요. 그래서 등록교회로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직분 이건 뭐 다 상관없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그 질서, 성경적 규범과 질서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직의 목적은 교회의 신성한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입니다. 이게 권직을 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세 번째, 범죄자가 회개해서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권직의 목적이에요. 첫째, 교회의 신성과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을 위해서입니다. 셋째, 범죄자가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 사람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권징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헌법에 보면은 장로 견법에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만, 첫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중대한 계명을 위반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헌금 생활을 안 하는 경우, 주일 출석을 게을리하는 경우, 뭐 이러한 경우,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조는 경우, 뭐 이러한 등등. 그리고 두 번째, 예배 방해 시 권징의 사유입니다. 예배 방해를 할 때. 세 번째, 이단적 행위와 이를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행위. 이단적 교리를 가지고 오거나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경우.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보면은 신앙 없어요. 뭐가 정통 바른 신앙인지 전혀 없어요. 한 번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옛날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교인들에게 스웨덴 보리라고 그 책을 뭐 천국에 갔다 왔던 17세기, 18세기 철학자인데 스웨덴 보리 그 책을 막 권면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교인들한테 막 사서 주고 막 그래. 아무도 관심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도 않아. 그 사람 책은 이단이고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 가졌다고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여기 한국교회예요. 신천지에 빠져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그냥 내버려 두어요. 잘못된 신앙을 가져도. 네 번째,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교인이나 직원, 직분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때, 권징의 사유. 네 번째,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교인이나 직원의 명예를 훼손할 때. 다섯 번째, 직권남용, 유기시, 직무유기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시. 직권남용. 장로가 직권을 유기해요. 직무를. 집사가 자기 일이 뭔지도 몰라. 한국교회는 그렇잖아요. 목사가 자기 일을 몰라요. 장로가 자기 일을 몰라요. 집사가 자기 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게 내버려 둬요. 권징의 사유입니다. 여섯 번째, 파렴치한 행위. 그리고 국가법을 위반했을 때. 국가법을 위반했을 때도 권징의 사유입니다. 국가법을 위반해서 어느 때부터 권징의 사유냐면 양심법은 제외하는데 금고 이상의 죄를 범했을 때, 금고 이상의 선언을 받았을 때 권징의 사유입니다. 권징은 권선징악의 줄임말입니다. 권선징악. 권명과 징계의 또 줄임말이기도 합니다. 선은 권하고 악은 벌한다는 뜻입니다. 합동은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또 시벌의 종류가 교단별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합동 다르고 성결교단 다르고 통합식 다르고 감리교 다르고 이 권징의 종류가 그러니까 시벌의 종류 처음에 뭘 어떻게 해라 조금씩 달라요.